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개혁을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직한 신앙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형통함이 우리에게 따라오지만 형통함만 있는 게 아니라 시험의 순간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는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험이 있을 때에도 낙심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새로워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시야 왕의 신앙 개혁적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이 신앙 개혁적 삶은 이 성경에서 아주 모델이 될 만하고 탁월한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은 8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31년간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3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이 요시야 왕의 그 삶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확실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자, 열왕기하 23장 25절 자막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 왕은 유다의 지금까지 왕들 모두를 다 통괄했을 때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잘 살았던 왕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지난주에 보았던 히스기야 왕보다도 더 잘 살았던 왕입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 유다는 므낫세가 유다를 55년을 다스렸고, 그리고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 왕이 2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때 55년, 아몬 때 2년 해서 57년 동안 유다 전역은 여호와 보시기에 극심한 악을 행하면서, 그러면서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유다 곳곳에 세워지고, 그것도 더 심하게 어디에 많이 세워졌는가 하면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안에 우상 제단 아세라 상이 세워지고 바알 제단이 세워지고, 거기서 1월 성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아주 가증한 우상 숭배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57년 동안 했기 때문에 유다가 우상 숭배로 얼마나 더럽혀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때에 요시야가 8살에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8살에 유다의 왕이 되고 31년간 다스리면서 그의 이 통치 31년을 평가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다윗의 모든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정말 누가 봐도 모범이 될 만한, 누가 봐도 모델이 될 만한 정도의 길을 걸어갔던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시야 왕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개혁적 모습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의 신앙 개혁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는가,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먼저 요시야 왕의 신앙 개혁은
요시야 왕은 다윗 왕 이후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던 왕이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 가장 잘 살았다는 표현 자체가 유다 왕들 중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잘 살았던 왕이 여러 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했던 여호사밧도 있고, 그리고 히스기야도 있고, 우시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잘 살았지만, 그러나 이들의 인생 후반부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삶으로 그들의 삶이 타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시야는 잘 살다가 교만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분능병이 걸려서 그렇게 쫓겨나서 살게 되었고, 히스기야는 정말 아수르도 물리치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의 죽을 병도 고침받았지만 15년 연장하는 그런 인생의 복을 누렸지만, 그러나 그 남은 생애 가운데서 자기 있는 것 자랑하고 그걸로 만족하면서 내 때에 나라 안 망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자랑하고 오히려 만족해 하다가, 그러다가 므낫세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에 반해서 요시야는 다윗처럼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 그래서 요시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성경 기자가 좀 지적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요시야 왕이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하게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요시야 왕 신앙 성장에 관해서 우리가 이 역대기 34장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 8년 하면 16살입니다. 16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의 표현이, 성경 기자의 표현이 아직도 어렸을 때 이 말입니다. 아직 성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성인이라고 인정이 되지 않는 그때 16살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16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서 보면 그가 8세에 유다의 왕이 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왕이 되고 8년의 세월 동안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믿음의 삶, 아버지, 할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그가 8세 때부터 16살까지도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가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1대1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이러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보면 지금 이 요아스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요,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의 딸 누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경에서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어머니를 잘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어머니를 소개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인생에 어머니가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8살 된 이 요아스가 무슨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할아버지 때부터 57년 동안 유다가 이 성전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시대에 왕이 8살에 왕이 되자마자 그가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영향인가 하면 모태신앙으로 어머니가 늘 품에 안고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어머니가 품에 안아서부터 자라오는 중에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으로 양육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살 이후에 16살까지는 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적은 없지만 어머니의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렇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신앙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더라도 독립적인 신앙을 갖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어머니의 영적인 조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이렇게 이런 요아스에게 어머니처럼 내 옆에 누군가 신앙에 도움이 되고 길잡이가 될 만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요, 신앙의 걸음이 굉장히 쉽습니다. 정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 그럴 때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길로 가는 게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정말 그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어머니의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믿음 좋은 사람의 신앙적 도움도 필요하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16살에 요아스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비로소 어머니가 시키지 않더라도 어머니가 가정 예배 드리자,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16살 때는 시키지 않더라도 혼자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을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시작이라고 할 때 진정한 시작은 바로 이 요아스의 16세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누군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독립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면 독립적으로 내가 하나님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게 아니면 히스기야가 아무리 대단한 그런 삶을 살더라도 어느 순간에 가면 교만해서 무너지고, 여호사밧이 그렇게 탁월하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아합과 사돈 관계 맺어가지고 아합 도와주고 하다가 죽을 뻔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또 흐리멍텅하게 지나가고, 지금 우시야 같은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모든 유다 백성들이 정말 우시야 왕이면 나라에 희망이 있다, 이사야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왕도 어느 순간에가 교만해서 넘어가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변에서 조언해주고 주변에서 이야기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확 자랐다가 자기의 영적인 체험이 없는 신앙, 자기가 1대1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 신앙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옛날로 돌아가면서 믿어봐도 소용이 없더라 이런 말 하면서, 엉뚱한 말 하면서 이 불신앙의 자리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 찾고 믿음을 회복하니까,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16살에 하나님을 직접 찾고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4년 후에 요시야 왕 이 20살에 요시야 왕이 뭘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살에 그가 했던 일은 성전 청결하는 일을 하는, 그러니까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우상의 제단들을 허물고, 그러면서 뭔가 잘못된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대대적인 우상 청결의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26살 때
요시야 왕 18년 때 26살 때가 되면 그가 이렇게 청소하다가, 이 청소도 좋지만 신앙인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예배다. 성전이 회복되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내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성전 청결, 성전 수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신하들을 시켜서 성전에 들어와 있던 그 돈들 전부 다 맡겨가지고 오로지 성전 수리하는 데만 모든 일들을 사용해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 거는 요시야가 유다 온 땅에 지금 우상도 사라지고, 우상 없다고, 오늘 우리 가정에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제는 이제 뭐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한 신주단지 없애고, 그리고 뭔가 뭐 우상이 될 만한 내가 의지하는 부적 떨어내고,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주단지 버리고 부적 버린다 할지라도 그 이후에 우리에게 뭐 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시간들을 수리하고, 우리의 신앙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를 또 정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믿음이 계속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인생이에요. 요시야가 16살 때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뭔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대대적인 척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26살에 그가 성전 수리를 위한 그런 본격적인 그런 예배 회복을 위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의 삶에서 16살, 20살, 26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뭔가 경험을 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라오다가, 그러다가 내가 목회를 할 건가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할 건가, 그걸 결정했던 첫 번째가 제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그때 이 목회는 한다고 어릴 적부터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뭐 시골에서 뭐 고등학교를 어딜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이 적성 검사를 했는데, 적성 검사에서 저는 수학을 너무 잘하고 수학에서 뭐 거의 전교 1등을 할 정도인데, 그런데 문과를 가도록, 인문계를 가도록 그렇게 적성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는 인문계를 가야 된다, 공고나 상고나 인대 가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제가 나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인문계 고등학교 왔어도 모두가 다 수학을 전교 600명 중에 전교 1, 2등을 하는 사람이 왜 이과를 안 가고 왜 문과를 가냐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이기 때문에 나는 문과를 간다,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신학교를 갈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을 때, 교수가 저한테 와서 너 영문과 교수하면 안 되냐 라는 그런 하나의 유혹거리가 왔을 때, 그 유혹거리 때문에 1년 동안 고민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결단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자극을 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에게 뭐 16세, 20세, 26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각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뭔가 사건을 주셨는데, 그 사건을 줄 때, 하나님께서 신호를 줄 때 요시야는 그 신호를 안 놓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호를 줄 때 그 신호를 딱 잡아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신호를 주실 때 유다 예루살렘 전체에 우상 척결을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신호를 주실 때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예배 회복을 위한 그런 성전 수리의 일들을 감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요시야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런 신호를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요, 많은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많이 주시는데, 그런데 차 운전하는 사람이 신호 무시하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호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꼭 가다 보면 사고를 냅니다. 그런데 신호를 잘 지키는 사람이 안전 운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신호를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호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호를 무시하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의 큰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신호를 줄 때, 영적인 자극을 줄 때 그 자극을 무시하거나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신호를 줬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자리로 나오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나갔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헌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원한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내게 신호를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신호에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신호에 반응하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그냥 누구 따라 교회 오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냥 봉사하고,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봉사는 그냥 건강한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신호를 주시나, 그 신호에 민감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요시야 신앙개혁에서 오늘 본문에 연결해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요시야 신앙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의 발견.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의 발견입니다. 요시야가 성전 수리를 시작하던 중에 여호와의 성전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잘하려고 예를 썼던 요사밧이나, 그러니까 요아스나 히스기야나 아니면 우시야나 이런 등등의 여러 유다의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상들 척결하고 그들도 뭔가 회복의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 때에 이르러서 오랫동안 먼지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율법책이 발견되었을 때 서기관 사반이 이 율법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일반적으로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 제사장 hilki야를 통해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했더니 이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받아서 읽고는 나중에 요시야 왕한테 보여주면서 성전에서 이런 걸 발견했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서기관도 율법책과 상관없이 지금 서기관 일하고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 요시야 왕이 26세가 되는 이 요시야 왕 18년 되기 전까지는 지금 신앙생활 악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선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동안은 유다 백성들과 유다 왕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은 교회 잘 다녀야 된다, 신앙생활 잘하면 헌금 잘해야 된다, 신앙생활 잘하면 봉사 잘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만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려면 우상숭배 안 해야 된다, 부적 버리고 그리고 우상의 재단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 이런 그런 위에서 선배들이 옆에서 신앙 좋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그 말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때까지 하나님 섬긴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나옵니다. 기도도 그런 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소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지도하는 대로의 삶은 잘 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가정에는 신방을 가보면, 신방 가서 우리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러면 집에서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후탁 교인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늘 이렇게 구석에 어디 놔놨다가 이렇게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교회 갈 때만 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주일도 한 번도 안 보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 되면은 성경책 들고, 그래도 교회 가는데 성경책은 들고 가야지 해가지고 성경책 보니까 TV 위에 올려져 있어가지고 보니까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만져가 먼지가 쌓여 있으니까 이게 먼지 털고 그렇게 성경책 들고 교회 온다고. 그래서 후탁 교인이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제대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복은 뭘로 받는가 하면요,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누가 복이 있다고 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야,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기도를 아무리 하면서 하나님 나 좀 복 좀 주세요, 나 복 주세요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복 받는 내용을 따라 살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요시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살아왔구나 라는 그런 마음에.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는 옷을 찢으면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한 번도 읽지도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구나. 내가 신앙생활 내가 잘한다고 내가 26년을 살아왔는데 내가 남들에게 정말 여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사람이라고 정말 칭찬받으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신앙을 했구나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의 뜻이, 하나님이 진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 뜻을 물어 선지자에게 물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선지 훌다를 통해서 그 율법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런 의미다 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앞에서 겸비하면서 그 앞에서 이 말씀이 우리를 정말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통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요시야가 가슴을 치고 이렇게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응답의 내용이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부드러워져서 거기서 겸비하고 그렇게 통곡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 모습을 들었다, 보았다. 그래서 나도 너의 평생을 지켜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담긴 뜻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딱 붙들으면 마음이 말씀 앞에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요,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기냐면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 말씀이 자기 가슴에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찔림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구원의 길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에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공회 앞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이 부형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거기에 공회 앞에 있던 많은 사람들,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 딱 부딪히자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라 화가 확 생기면서 죽여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듣자 분노하면서 스데반에게 돌로 쳐 죽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이 준비되어 있는,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그 말씀 앞에 겸비하게 되고 그리고 통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말씀 앞에서 겸비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발견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 영적으로 통곡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돈 좀 없다고, 우리가 좀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다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라면 우리가 어디에 울어야 되겠습니까? 돈 때문에 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울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울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요시야가 신앙개혁했던 것은 다른 거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면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있는 것, 하고 있는 것이라면 내가 우리 다 정리하자 해서 우상과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 다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그 뼈까지도 다 불살라 없애는 일들까지 합니다. 완전히 이렇게 정리하게 하는 일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있는 일들, 유월절 안 지켰는데 유월절 지키는 일들까지 하나님이 율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 걸 왜 우리가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나?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데는 거는 전부 다 하자. 하나님 하지 말라고는 하지 말고 하나님 하라는 것만 하자. 오로지 요시야는 어디에 맞췄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맞췄습니다. 그렇게 맞추어서 그렇게 살았던 요시야의 이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셨어. 정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유다가 멸망하는데 멸망하는 그 유다, 거기에 대해서 유다는 멸망하겠지만 너는 내가 보호하겠다. 너의 인생에 그런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가 죽고 그리고 22년 후에 유다는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가 발견되어지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 어거스틴은 로마서의 한 구절 때문에 방탕한 생활 다 접고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한 권의 책 혹 한 문장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기 위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왜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발견되어지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앙개혁을 이야기하는 지금 이 열왕기하 이 내용은요, 지금 1차 독자가 누구냐면은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바벨론의 통치하에서 거기서 압제를 받으면서 그렇게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열왕기하의 내용은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이야기 안 하고요,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를 이야기 안 하고 이 말씀의 발견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의 공중권세 자본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살기가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개혁적인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신앙개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는 거랍니다. 오늘 내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신앙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어떤 자극을 주시든지 어떤 신호를 주시든지 하나님의 신호를 내가 빨리 캐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반응해서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종교가 뭐냐,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면 신앙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 신앙이 새로워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이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4절 합니다. 4절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자, 우리 결심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요시야처럼 하나님께서 삶에서 영적 자극을 주실 때 그 자극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영적 성장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결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으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속 사람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적 자극에 믿음으로 날마다 반응하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시야처럼 하나님께서 삶에서 영적 자극을 주실 때 그 자극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영적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